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가장 큰 죄악이죠. 이 사랑하는 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켜서 그 죄를 덮고자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윗이 한참 전쟁 중이었거든요. 모압 이 아람 연합군과 전쟁 중이었는데 요압만 이 결사대를 이끌고 정예병력을 이끌고 출정을 하죠. 그때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마침 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간음죄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은폐하고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어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지만 너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죠. 그래서 그를 2번이나 불러다가 안 되니까 그의 인편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러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윗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쟁 나간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없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전쟁을 나가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범죄함, 죄의 유혹은요, 영적인 나태함 때 이 범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짧은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더냐. 육신으로는 원하지만 영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 이 영적인 나태함이 바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가장 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지는 않는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는 임신했죠. 그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내가 임신시켰다. 내가 회개한다. 나를 용서해다오.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저질러요. 항상 이 죄악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어요.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이 계획범죄로 해가지고 죽여요. 계획범죄.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죄성이
더 죄악이 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범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범죄는 절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경계해야 돼요.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경건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습관을 따라서 영성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에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영적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걸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권세의 그 축복의 확신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니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최대한 멀어지세요.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벌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요. 좋은 건 없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틀렸다. 그럼 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도 상한 음식인데 아유 아까워라 먹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아깝다고 뭐 손해본다고 죄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그걸 이용하거든요. 이익, 나의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죄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윗이 그런 거죠 뭐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도망가거나 숨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거나 숨었잖아요. 이게 죄진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숨어봤자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중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세요. 통회하는 마음, 죄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다윗은 이러한 회개를 하면서 시편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51편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이 비천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내 속으로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나를 내우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점점 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돈 내놔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돼요. 재판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을 할 때는 이 영치금이 아니라 돈을 합의금을 만약에 피해자가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재판부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피해자가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맡겨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참작은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자로서 도리를 해야 돼요.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 사함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죄 사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 짓고 사는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죄 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됩니다.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히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난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또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